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존전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오니 우리의 한 주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 앞의 부분들을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일들을 마치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를 떠나 요다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위하여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비록 깨달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의인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작은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허공을 떠도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그런 욕망,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적인 호기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면 뭔가 배우고 싶은 의욕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의 지식이 그렇게 아이들이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정말 이 공부하기를 귀찮아하고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타고난 머리라는 것이 있고 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성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의욕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공부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하는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것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까지 덧붙여서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찾으러 들기도 하지만 약점을 찾아서 찾지 못하면 그 약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치계에서 또 보도에서 뉴스 언론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죄성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왔고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런 결론이 신약 성경의 결론이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이 성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물론 이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때에 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온전히 흰머리가 되고 백발이 되고 그야말로 노인이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서약을 제대로 안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결혼식도 주례도 없이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평생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부부로서의 삶을 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혼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여자의 가치가 어떠냐 하면, 여자에게는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혼의 개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도 너무나 쉬워서 나는 너와 이혼한다, 나는 너와 이혼한다, 나는 너와 이혼한다, 이렇게 3번만 선포하면 그러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버림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어떤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서 실증을 느끼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라든지, 또는 여자가 못생겼다든지, 또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기뻐하지 못할 어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학파에서는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와서는 이제 여자에게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젠더 논쟁의 대답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가 있는 양성을 주장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꽉 막힌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자이면서 여자와 같은 육신은 남자이지만 마음은 여자인 사람,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제는 남자였다가 오늘은 여자였다가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는 또 남자였다가 이렇게 성이 수시로 바뀌는 것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또 결혼할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젠더 논쟁이
지금 심각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여자 같아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성이 남자면 남자고, 아무리 남자 같아도 여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젠더들을 보면 트리젠더, 성변환하는 사람들을, 성전환 수술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 여자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끊임없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남자로 이렇게 성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자이면서도 끊임없이 그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그 자신이 원하는 성 정체성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적인 질서를 어긋나면서 생겨나는 질병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벗어난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젠더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질병, 그런 동성애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기에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기에 지켜야 하는 윤리와 도덕,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지, 이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여자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염색체가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이렇게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몸은, 외형은 남자인데 실질적인 이런 염색체는 여자인, 그 외형적인 모습과 염색체의 것이 다른 사람들이 돌연변이로 이렇게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돌연변이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할 만큼 성소수자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만큼의 숫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양한 이런 젠더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 젠더 논쟁에 대한, 성인식에 대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많은 질병들과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와 얼마나 이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불결해서 병원들도 그런 동성애자들을 잘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교회는 단호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단호히 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퀘어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축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공연음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모습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퀘어 축제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온갖 법들을 다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법에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소수자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법 위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퀘어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다양한 젠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들므로 인하여 비참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혐오스러워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들과 여자들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 이 일부일처의 결혼 질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결혼관이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면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하게 집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내를 심하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너무나 심하게 폭행하고, 그것이 그런 사람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한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닌 이미 이런 결혼 생활이 깨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는 맞아 죽는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간음의 이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다른 애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미 어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이혼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이혼을 반대할 것이냐 하는 것,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생활이 되어버렸고 도무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 계속 결혼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실수로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정도까지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있어야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가정을 깨어버릴 만큼 가정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부부 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의무,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남자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아내들도 많이 배운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배웠던 것들을 사용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허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용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결혼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혼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즐길 거야. 나는 동거 생활을 할 거야. 나는 나의 욕망은 마음대로 누리고 그리고 결혼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는 독신주의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옛날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서 늙어갈 때에는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노인들 가운데 보면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아침 저녁으로 킵업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아내가 이렇게 배웅해 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이 배웅해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혼자 집에 가고 혼자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배웅을 받는 아내가 있는 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나누지 말라고,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재혼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간음, 재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고 나면 그러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내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독신주의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인 그런 기능이 안 되는 사람, 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인생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금지된 이런 죄악의 쾌락들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물 밖으로 자꾸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라 죽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 물 안에 있어야 하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자유를 누려라, 물 밖으로 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꾸만 죄악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의 이야기가,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는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결혼이 필수입니다. 결혼이 필수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결혼인의 관계가 아닌 모든 이런 남녀 관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저주하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오히려 세상은 자꾸만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 그런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대세가 비록 죄악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